여러분 혹시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짝사랑? 우리 옆에 한번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짝사랑을 해봤습니까? 예. 아마도 대부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 뭐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너무 나이스하게 생겨가지고 정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나에게 반해서 내가 굳이 뭐 이렇게 나는 짝상할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어떻게라도 우리가 부부로 만났어도 이 부부로 만났지만 둘이 동시에 이게 스파크가 튈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한쪽에서 먼저 고백을 했을 거고 그래서 그 고백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다 짝사랑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짝사랑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을 상대방이 몰라주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제가 짝사랑에 관해서 정의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짝사랑은 한쪽만이 상대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감정으로 상대방의 호환이나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짝사랑이 다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났겠죠. 이 지구상에 진짜 난리가 났겠죠. 짝사랑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짝사랑이 우리가 슬프고 아픈 이유는 짝사랑은 대부분 짝사랑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알아서 알게 되어서 상대방이 나를 피하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짝사랑은 너무나도 아픈 그런 기억을 준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도 지독한 짝사랑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곳이 정말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될 때까지 하고 주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자가 선지자라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시냐면 야 호세아야 너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뜬금없잖아요. 호세아는 정말 자기의 선배들처럼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가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거야. 그렇게 정말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호세아에게 너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정말 뜬금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혼을 준비하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결혼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저는 짝이 없는데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괜찮다야 내가 다 준비해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짝, 예비하신 짝이라고 하면 우리의 정서에 비춰보면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가장 완벽한 나의 파트너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가장 완벽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이라고 하면은 정서적으로 우리는 좋은 사람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멜이라는 여인을 점 찍어줍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음란한 여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음란한 여인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매춘을 하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을 하면 목사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야 누구누구 목사야 너 결혼해야 되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짝을 예비해놨어. 그래서 어떤 여자입니까? 하니까 저기 가면 사창가에 있는 몸을 파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는 사람이죠. 하나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 결혼을 승낙하게 되어지고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멜과 결혼했는데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딱 봐도 뻔하잖아요. 어떻게 그려질지가. 근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고멜은 이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해서 밤마다 밖을 나돌아다닙니다. 처음에는 조금 귀가 시간이 늦은가 싶더니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서 이제는 아예 외박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다른 남자아이를 덜컥하고 임신해서
들어오게 되어지죠. 이때 호세아의 심정이 어떨까요?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도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아이, 더군다나 나는 선지자인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그 고멜을 바라보면서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 사명감으로도 아마 참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안 끝나죠. 오히려 뻔뻔하게 아이를 낳고 또 밖을 돌아다니다가 둘째를 배우고 또 밖을 돌아다니다가 셋째를 배워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고멜은 호세아와 이 세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결과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 또한 가관으로 지어주십니다. 첫째 이름 이스르엘이라고 지어주시죠.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시다 라는 뜻입니다. 둘째 이름 로루하마라고 지어집니다. 긍휼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지어줍니다. 세 번째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주받은 씨앗으로 저주받은 아이로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것이죠. 어느덧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호세아의 기억 속에 이제 고멜이라는 여자는 이제 좀 사라지고 아이들과 그래도 누구의 씨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아이니까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호세아가 정말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품고 키우고 있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호세아야, 힘들었지? 호세아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정말 저주의 씨앗을 받아서 이 아이를 키우는 건 너무나도 힘들었지? 순종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야, 내 참 너의 모습을 보니까 참 미안하다. 야,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좀 선물을 가지고 왔어. 그 고멜, 그 나쁜 년은 너에게 상처 줬던 그 여자, 내가 그 여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인생 완전하게 망가뜨려서 지금 노예시장에 은 15세겔에 팔려 나왔다. 내가 그 인생 완전하게 망가뜨렸어. 기분 좋지 호세아야? 이렇게 말씀했더라면 우리의 정서대로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역사하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이다다 이런 시원함을 느꼈을 것인데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야, 너에게 상처를 줬던 그 고멜이 지금 노예시장에 팔려왔다.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에 이제 팔려가는데 네가 그 돈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사와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호세아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각색된 내용들을 들으면서 참 쉽지 않구나, 난 순종할 수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죠. 노예시장에 가서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값을 지불하고 사오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찾아가서 그 고멜을 사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이제는 도저히 노예로서도 가치가 없는 완전하게 망가진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멜을 사오는데 고멜이 사람이라면 여기서는 좀 미안해야 될 것 같은데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고백을 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백을 해야 되는데 호세아를 향해서 비꼬면서 막 쏘아붙이는 그 고멜을 향해서 호세아가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세아서 3장 3절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당신이 나에게 준 상처 내가 용서하겠소. 당신이 나에게 준 아픔 내가 그거 기억하지 않고 내가 정말 당신을 용서하겠소. 당신 나를 기다리시오.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라고 하면서 이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호세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부귀영화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삶의 결론은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의 결론을 보면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서하고 정말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서대로 보면 호세아의 삶의 그 결과는 순종해서 받은 결과가 아니라 불순종해서 받은 결과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길래,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했길래 이런 결과가 있겠냐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순종의 결과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평생 상처받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호세아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호세아의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쭉 읽어가면서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는가라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가 그 호세아의 그 감정이 이입이 되면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한숨밖에는 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숨을 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힘들었지? 호세아야, 마음 아프지? 내 말에 순종하느라고 너 힘들었지? 내 말에 순종해서 그런 결과 받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에게 수근수근할 때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아픔 다 참아내려고 너무나도 힘들었지. 그런데 호세아야,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전달해 줍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달해 줬던 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분노, 진노가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또 지독한 짝사랑 이야기였죠. 1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부터 내가 그를 키웠고 그를 이끌었고 그를 붙들어줬는데 그들이 나를 멀리 떠나더라. 구약의 우리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고 끊임없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까? 그것을 시험하듯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들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어도 우리의 편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인지 우리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그들이 반역했고 이 정도로 우상을 섬겼고 이 정도로 음행을 저질렀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도 우리의 정서로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만도 하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도무지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들을 도무지 못 품겠다 라고 생각되어진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1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데 우리 함께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난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여기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다.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내가 버리고 싶어도 도무지 버릴 수가 없다. 내가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난 대로 그들에게 그 심판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는 그 심판의 불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가 그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던 호세아는 이제 절규를 하면서 외치게 되어지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 상반절의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주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여러분, 호세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심정으로 했을까요? 주님의 사랑 좀 알아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도 크십니다. 주님의 사랑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절규를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절규를 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절규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야,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부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부터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말도 안 된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우리의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호세아의 외침은 회개의 외침이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어떤 선교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 미쳤다고는 표현할 길이 없다. 미쳐버려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을까요? 그것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랑,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은 무엇으로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 안에서 볼 수 있죠. 제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 계산하십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헌신해야지.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그 모든 것 계산해서 주십니까? 이거 내가 했던 거 다 계산하면서 다 기록해가지고 결혼할 때, 야, 내가 너를 키우면서 이만큼의 돈이 들었다, 이만큼의 돈을 다시 나에게 주라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계산하지 않잖아요. 사랑은 계산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사달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거 참 예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해주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해주려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에는 계산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너무나도 잘 표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을 구경하다가 세겜이란 청년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이제 그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혼시켜달라고 승낙을 이제 승낙받기 위해서 이제 허락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이때 야곱과 그 아들들은 이를 부득부득합니다. 그런데 어찌할 방법이 없죠. 힘이 없으니까요. 힘이 없어서 어찌할 방법이 없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꾀를 내어서 할례를 받지 않는 민족과 우리는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서 모든 성읍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꾀였죠. 그들을 죽이려는 그들의 꾀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세겜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창세기 34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젊은이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나를 사랑하는 세겜은 그들의 그들의 제안을 받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이것저것 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실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겜이 그들의 요구에 이것 재지 않고 즉각적으로 움직였던 그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디나를 향한 그 마음, 사랑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전부를 포기하신 이유도 사랑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아깝지 않은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꼬라지로 서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으로 있든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 보지 아니하고 나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그것을 실제로 다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형편, 내 꼬라지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죄악 중에 있든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하시지 아니하셨고,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거둔 적이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감정이 괜찮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내 감정 조금만 상하면, 내 기분 조금만 상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 감정에 휘둘려서, 내 환경에 휘둘려서, 내 상황에 휘둘려서 하나님 앞에 그저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왔느냐? 주님은 우리 이것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너 정말 나 사랑해서 나왔니? 너 정말 내가 보고 싶어서 나온 거 맞니? 그냥 나가야 되니까, 습관처럼, 형식처럼, 그냥 나의 어떤 체면 때문에 나온 것 아니니?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부딪히면 그 말씀이 기분이 나빠서, 그 말씀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해서 또 그러네, 이렇게 반응하는지, 아니면 부딪혔을 때 주님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네요. 주님, 내가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네요. 주님, 내가 진짜 숨기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네요. 주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제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 나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전부를 포기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의 그 죄성, 우리의 죄인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 그것을 비정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럴 수 있지,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 부족하니까 우리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자꾸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들을, 그 마음들을 우리는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끝나지 않는 지독한 짝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가서를 묵상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아가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확 느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가서 2장 5절의 말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포도 과자를 주세요. 힘을 좀 내게 해요. 사과 좀 주세요. 기운 좀 차리게 해요.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들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광래야, 내가 너 사랑하다 나 병이 들었다. 광래야, 나 너의 마음을 원해. 너의 얼굴을 원해.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떤 성과 이루는 것, 네가 나를 위해서 뭘 이루는 것, 나 그런 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의 마음 하나 원한다. 나 그것 바라다가 나 병이 들었다. 이 말씀을 집에서 묵상하고 집에 이제 아침에 오전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딱 부어진 바 되니까 주님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제가 사랑한다고 고백만 하고 제 삶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을 하셔야 되는 걸까요? 사랑한 내 아들아, 사랑한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다 병이 들었다. 나 너의 마음 원해. 나 너의 마음 받고 싶어. 너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너의 마음, 너의 사랑을 받고 싶단다. 이렇게 갈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뻣뻣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가 얼마나 잘난 것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뻣뻣하게 서 있습니까?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이 이기적인 마음, 이 죄악된 마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반응 한번 하지 못하고 당연한 건 아니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거 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해달라 했어? 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나한테 그걸 요구하셔?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지 맙시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 사랑을 감사합시다. 그 사랑을 은혜로 받아들입시다.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는 일편단심 주인바라기잖아요. 저희가 집을 나가면 가끔 카메라를 보면 그 집 앞에 문 앞에 서서 엎드려서 거기서 자고 있고 거기서 주인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는데 짠하더라고요. 짠하다 나오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카메라 그 짠한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의 시선을 바꾸시더라고요. 강아지의 시선이 그 순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그렇게 일편단심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지면서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바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리에 앉지 아니하시고 전전긍긍하시면서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문 앞에 서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 혹시라도 넓은 길로 가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그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 저 정말 돌아왔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까지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 상황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죄 짓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될 일이지요. 우리 못한다라고 결론 내버리는 것 당연한 건 아닙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셨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고 그 일들을 행하실 그 능력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배반하지 않으셨고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지 맙시다. 더 이상 하나님을 정말 우리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으로 만들지 맙시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호사의 외침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알내 힘써합시다. 하나님을 힘써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주어진 내 삶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어제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유엘이와 같이 들어가서 이제 12시 넘게 들어갔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이제 그날 묵상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앉아서 이제 적는데 아가서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빼앗겼도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 마음을 빼앗겼도다. 그 말씀에 오전에는 저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묵상이 됐는데 그날 저녁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긴다 라고 묵상이 되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유튜브에 마음을 주었고요, 야구 동영상에 마음을 주었고요, 또 어떤 재밌는 컨텐츠에 내 마음을 주었던 저의 마음이 모여지면서 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아니구나, 여기에 내 마음 빼앗겼다면 나 지금 이거 사랑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적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나와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부끄럽게 만들지 맙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